할렐루야. 앞으로 로마서를 가지고 계속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서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복음과 기도에 헌신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시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정말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갈급한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올 것이고,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을 통해서 묶여있는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멈춰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전진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셨던 비전과 약속의 그 말씀, 정말 이것을 향해 강력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부어져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장, 열매를 주시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실 것이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말씀에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뜻을 깨닫고 깨우쳐서 헌신하고자 하는 거룩한 운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약속의 말씀, 약속한 성령, 예언, 환상, 꿈, 이것들이 더 풀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더 왕성해지고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그리고 그 마음을 풀어내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복음 가운데 서서 이것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나눔입니다. 로마서 말씀은요, 복음에 깊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복음을 빼앗긴 시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대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사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쭉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 다 그래왔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그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가운데도, 그 나라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엄청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문명의 상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엄청난 공법으로 수도도 건설하고, 엄청난 티에터도 건설하고, 우리 봤던 콜로세움도 건설했고요, 하수시설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법, 이 로마의 법, 그것을 만들었고요. 엄청난 큰 대로를, 말들이 달릴 수 있는,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대로를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생에 가장 심각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힘과 문명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는 점점 죄에 빠져갔고 결국 죄로 인해 망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상당히 이상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손만 뻗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강팍해지고 사나워지고, 사람들은 서로 더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관계가 아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도 더 불만족스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에는
병들고 무거운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타락,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한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의 능력, 노력으로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요, 어떤 이상적인 문명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도 여전히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는 치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료할 수 있고 복음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성경은 가장 정확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이끌려 살고 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죄에 끌려다닌다. 그리고 심판받고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대학 가고 공부해서 빨리 정착하고 빨리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영화나 넷플릭스나 드라마나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는요, 죄를 막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막 아름답게 표현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 세계관 가운데 치명적인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죄는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아이들을 파괴하고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무시무시한 세력이 바로 죄이다. 망하는 것이고 파멸의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해결할 가능성,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이고 의로운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몸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죽음으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값이 지불되어졌습니다. 아멘. 값이 지불되어졌다. 이걸 믿고 예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죄의 세력을 이기고 넉넉히 이길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냥 말씀만 하시고 잔소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장난 육체 안에 가장 신선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대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복음은 능력입니다. 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살립니다. 복음은 회복케 하십니다. 아멘. 네. 교회의 부흥사를 보면요,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복음이 왕성하고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시되고 인간의 이론이 왕성하게 되면서 부흥의 불이 꺼졌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부흥의 불이 꺼져가고 로마 교회가 성도가 메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령이 죄로 인해 황폐해지고 변해버리고 있었습니다. 힘을 잃고 교회는 분열되고 형편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식고 심령이 메말라지면 계속 갈등과 문제에 헤맵니다.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해지면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약해지면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예수의 복음이 약해지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자아를 위해서, 나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 땅의 기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때는 세상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은혜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사역보다, 나의 자녀보다, 교육보다, 나의 어떤 뛰어난 실력보다, 빨리 자리 잡고 좋은 집을 사는 것보다, 집을 구하는 어떤 것보다 죄를 끌어내고 죄를 몰아내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하거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은혜가 중요하거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구하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과 이사의 삶들,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능력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죄 세력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마귀의 세력을 정말 두렵게 하고 몰아내는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풍족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초대되어져 멋지게 그분의 계획을 이루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욕망을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먹고 성령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요, 그분은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거하실 때는 결국은 그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기도의 삶, 그 삶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해도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교만해지지 말고 늘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깨어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잠들면 안 된다. 깨어 기도하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말면 지식이 됩니다. 아는 게 아니게 됩니다. 지금 이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삶을 돌파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성령 안에 말씀에 반응하며 정말로 성령에 의지하여 갈 때에요, 우리는 승리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에, 기도에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